여러분이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그런 법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는 무디하고 절친이었기 때문에 무디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재정집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43세가 됐을 때 이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얻은 그 돈을 가지고 시카고 북쪽에 큰 별장도 짓고 또 아름답게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화재가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유행하는 급성 전염성에 걸려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이들은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려워서 가족이 휴식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아내와 딸 넷과 함께 이제 휴식을 취하러 떠나려고 했는데 배에 오르는데 이 스패포드가 사업상 해야 될 일을 깜빡 이제 놓친 게 있어서 그걸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 급하게 발생을 해서 가족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는 곧 이제 합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와 딸을 태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타고 있던 사람 중에 226명이 죽고 거의 한 85명 정도만 생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네 딸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고 간신히 물에 떠오른 아내를 구조해서 그 아내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9일이 지난 다음에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Saved Alone,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 전문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지만 또 힘들게 혼자서 고통받을 그 아내를 향해서 정신없이 그 아내를 데리러 배에 올랐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지점에 갔을 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곳이 사고가 났던 그 자리고 당신의 딸들이 이 배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미어져서 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거 아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탄원을 하는 기도를 밤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햇빛이 선실로 쫙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 밀려든 감동을 이제 옮겨 적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그렇게 절망스럽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하늘에서 주는 그 놀라운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해서 작사한 곳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러한 글을 작사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곡을 붙여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가 만들어졌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이 바뀐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그 모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곡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믿음의 백성에게도 피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믿음의 백성이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믿음의 백성에게 피할 수 없게 닥치는 절망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무엇이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의 본질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고난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신앙은 뭐냐? 내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과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은 그 고난과 힘든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은 내 삶이 평안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맛을 봅니다. 산에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그 성취감과 그 상쾌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힘들게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애를 낳아본 사람만이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대학에 떨어져 본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이력서를 수백 장씩 쓰고 돌아다녀도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쓴맛을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맛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맛보아 안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맛을 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되, 우리가 지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될 때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표제, 그러니까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편 34편은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몰려있는 가운데서 쓴 시라는 거예요.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었던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서 등을 비비며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그 어려운 상황을, 죽음을 면하는, 위기를 면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적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분노와 원망과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원망과 분노가 아닌 찬송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각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에서 항상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때에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두 번째 나오는 그 항상은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1절 2절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왜 찬양을 하느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노래하는 게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찬양하겠다고 각오를 밝혀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혼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쫓겨다니고 힘들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공고한 자들이 듣고 했을 때 이 공고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몰려왔던 400여 명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다윗을 쫓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우리가 공고하고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 400여 명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혼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들도 공고한 자들도 비천한 자들도 하나님이 강대하시다 찬양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미친 채 하며 살아간 처절한 삶은 있는데 미친 채 하며 살아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 내가 원치 않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원망과 한탄과 분노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과 영광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천하고 힘든 상황에서
공고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맛을 봤어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돌아보셨어. 나를 돌보셨어. 그 맛을 본 과거의 경험이 오늘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다윗은 가깝게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신 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지나온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그 경험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고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를 앙망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광채가 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시금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를 해봐야 이 맛을 알죠. 하나님의 위기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가는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환경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경험이 풍성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전쟁터에 자기가 나가 싸울지라도 골리앗과 붙어서 싸울 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진다면 나 혼자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초청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윗은 찬양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공고한 자들을 위한 권면,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공동 번역에 보면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거짓에서 지키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화평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즐거운 날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고난과 함께 자기 주변에서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 400명을 향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같이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당장 환난이 사라지고 빚이 사라지고 원통함을 해결해주는 그 상황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니네가 공고하니? 니네가 지금 비참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보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봐라. 그러면 너희의 날수가 즐거운 날로 오래오래 살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서부터 19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아주 반갑지 않은 말씀이죠. 왜 의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돌보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의 맛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면 내가 충성하죠. 상황이 바뀌면 내가 기도하죠. 상황이 바뀌면 내가 찬양하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쓴맛만 계속 보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젠틀하신지를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대박난 사람이야.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을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고통스럽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주를 의지하다 보니 영생도 얻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의 축복은 덤이고 이 세상의 축복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은 얼마나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었으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마음이 상한다는 건 찢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그런 아픈 상황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을 그렇게 시편에 많이 노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초청하는 대상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천하고 공고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비빌 데가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 길은 고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비천하고 공고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비천한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비천하고 공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버겁고 공고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재정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불치라고 말하는 그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거 하나님도 원하고 저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서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상황이 형통할 때나 내 상황이 공고하고 비참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만민 앞에서 주님은 위대하시다 노래할 그 날을 주님은 허락하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자리나 기쁨의 자리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한 것들을 늘 간증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시편 34편을 기록한 그 다윗과 같이 또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고통이 오든지 파도가 치든지 내가 요동하지 않고 평안의 노래를 했던 스패포드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간증의 찬양이, 간증의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죠. 아, 그래도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학생 모집 30명 채워달라니까요. 나 시집가게 해달라니까요. 나 이 병 고쳐달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들이대요. 근데 저도 이제 살 날보단 죽을 날이 더 빠르잖아요. 지나와 보면 내 인생에서 불필요했던 환난, 불필요했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해되지 않는 그 환난의 시간들이 오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단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왜 안 될까? 내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이길 힘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넘쳐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공고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